24장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에 관한 복습.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한 17번째 메시지까지 다다른 만큼 전체를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으로 답을 찾았듯 소망은 단순히 두 손을 모으고서 아빠가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장차 선한 곳이 오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소망인가? 소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흘러나오는 은혜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도 없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얻은 답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령 그의 뜻하시는 대로 불어 인간의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영적 생명을 주셔서 믿음이 태어나고 한때 메말랐던 마음의 대지로부터 살아있는 소망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번 시작된 소망은 어떻게 지속되는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찾은 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실상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세 가지로 답했고 오늘 그 네 번째로 답을 제시할 것이며 다음 주에는 다섯 번째 답을 찾을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복된 소망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는 답을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완성될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는 온전하고 건강한 몸을 갖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하고 건강한 영혼을 기다립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 날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여인들에 대해 나누었고 기독교 교육주일에는 소망을 주는 교육에 대해 나누었으며 아버지 날에는 소망을 주는 아버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들 메시지의 배경은 소망이 구원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일부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사랑과 용기와 인내를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는 자들을 겉면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나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진리. 오늘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2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부분에서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2.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 마음의 기쁨과 환희가 차오릅니다. 위대한 영광. 참으로 여기에 설교 대부분 할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사실에서 찾아낸 핵심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으로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에게 환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스타지에 힐린 이번 주 교리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무한하시며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며 본질적으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리가 되신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도 참으로 위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아침 그 영광을 보고 나누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여겨서 우리의 감정을 일깨우고 그분의 영광을 의미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11가지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영광의 위대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선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11가지 중에 하나든 여러 개든 우리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본문 자체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 그 영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심으로 영광의 위대함을 보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은 그 영광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속성과 영존성에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2. 세상과 사라질 영광과 비교하심. 하나님은 잠시 후면 쓰러질 세상의 일시적인 영광과 비교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이 구절에서 육체란 신령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요괴에 속한 사람이 성취한 모든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엔지니어 분야의 영광, 건축의 영광, 예술의 영광, 전기의 영광, 핵의 영광, 컴퓨터의 영광 등 인간의 모든 위대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민들레의 꽃봉오리와도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1941년 6월 8일에 영광의 무게라는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문화, 나라, 문화, 예술, 문명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이며 그것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하루살이와도 같다.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이 우리에게 비하면 하루살이와 생명과도 같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존재의 이유를 찾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3. 영광의 힘과 능력을 말씀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능력을 말씀하심으로써 영광의 위대함을 보이십니다. 골로새 1장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반대로 그의 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한 능력 안에서 빛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영광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길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서 말씀하길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4.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능력과 사망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되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말미암아 행하신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의 위대함을 알리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일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영원한 소망이 그 위대한 일이 달려있다면 아버지의 영광은 분명 가장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고 생명과 영생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5. 영광의 풍성함을 반복적으로 상기시킴.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계속 언급하심으로써 우리 생각 속에 그 영광의 위대함을 심어주십니다. 로마서 9장 22, 23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풍성함에 비유하시고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풍성한 영광의 위대함을 영광을 받기 위해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 영광의 기쁨을 이생의 고난과 비교함.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장래의 기쁨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영광의 위대함을 강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참으로 크게 때문에 오랜 세월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7. 영광이 중요한 것이라 지칭하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영광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장차 경험할 영광은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함이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비하면 환난은 잠시뿐이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미거운 것이 있습니까?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끄고 다녀야 할 것 같은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중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임하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이 공기처럼 가벼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8. 영광에서 떠나는 것을 영원한 형벌과 연관시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가장 큰 형벌은 그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영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로다. 197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후 아버지가 제가 성장한 고향 집을 파셨을 때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하고 내가 다니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지라는 것을 떠올리며 이방저방을 걸어다니는 참으로 가슴 뭉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마지막에 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없으시면 영원히 가슴살이를 할 것입니다. 주의 임자에게 떠나고 주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드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9. 영광이 태양을 대신하게 될 것을 보이심.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비추실 것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의 위대함을 그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은 태양의 강대함과 강체를 상징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과 강체를 떠올릴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강체가 빛으로 우리를 압도할 것이기에 상징이나 기념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10.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계시하심.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히 높여 드리는 하늘의 예배 모습을 계시하심으로 그 영광의 위대함을 극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고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었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의 무한한 가치를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영광의 완전한 강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멀거나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도 본 것입니다. 이 영광의 품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고 느끼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경외가 있고 경외함이 있으며 감탄이 있고 명성과 찬양과 찬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영광은 풀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확실한 소망.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그 영광의 형상이자 광채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온전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강건함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강력한 확신과 보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려고 의도된 세 개의 문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제대로 나타날지 의심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을 알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이 환하게 되어서 내일 아침 기분 좋게 휘파람을 불고 출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세 개의 구절을 대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랍니다. 만일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2절 말씀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앞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요.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리듯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봐요 친구, 당신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당신도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칭의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과 환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반응할 기회를 드릴 수 있음에도 제가 오늘 소유기에서는 많이 다루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마음을 기쁨과 환희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삶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 뛰어넘어 위대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처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하라.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 오시리. 하나님의 종들아 일어나 영원한 천국에 가보세. 내 문을 열고 목소리 높이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